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안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며 배우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따라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는 사실만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고 우리가 모방하고 따라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후반부에서 십자가의 길과 가까워지게 될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도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기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입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은 사람들이 없는 장소를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보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려 하셨을까요? 기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인데 사실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의식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경건의 모습에 심취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게 된다면 한적한 곳, 곧 우리의 골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포함한 사람의 뜻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심으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되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도는 나와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하며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제대로 기도합시다. 제대로 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간청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3가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는 예수님 앞에 꿇었고 엎드렸고 간구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이 3가지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자 42절을 보시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입니까? 간청하는 나병 환자와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즉시 고쳐주신 이 사건, 정말 길이길이 기억되어야 할 아름다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은 이렇게 아름다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을 보시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인자한 모습으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고쳐졌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엄한 모습으로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이되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이 소문이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소문이 나는 것을 분명하게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자 오신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42절까지만 기록하고 끝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42절까지만 읽고 끝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42절까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43절에 분명히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3번 질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은 친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하듯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은 마치 예수님을 나무라는 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찾는데 지금 기도가 중요합니까? 빨리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하면 밥이 나옵니까? 지금 이렇게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8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지자들을 찾으러 다니는데 예수님은 지지자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려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칭송받고 인기 스타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자 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나무라는 듯이 지금 기도할 때냐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는 복음이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방향을 트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이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기적을 바라는 자들이 있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셨고, 복음을 듣고 나오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죄인이고 세리일지라도 심지어 창렬할지라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함구령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할 수 있었기에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함구령을 엄하게 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함구령을 내리신 주님의 모습을 모범으로 삼아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함구령을 내리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과 복음의 중요성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확신함으로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